이 27장을 쭉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절수는 대단히 짧고 큰 사건이 없는 것 같은데, 이 27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다윗이 그 신앙적으로는 조금 뭐 어둠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그 냉랭한 시기, 이런 시기가 지금 이 27장이에요. 우리 신앙이 늘 뜨겁고 늘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죠. 감정이라는 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책임, 충성, 그냥 인내함으로 쭉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신앙의 시기가 우리가 그래요. 늘 열정으로 나간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이건 또 좋은 것도, 제가 볼 때 계속 열정적으로 나간다,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진짜 깊은 사랑은, 청년 때는 뜨거운 사랑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훨씬 깊고 진하잖아요. 청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청년 때는 막 사랑하면 막 다 줄 것처럼 하고 열렬히 하지만 나이 들었을 때 사랑은 어떻습니까? 더 깊게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청년 때는 뜨겁지만 또 빨리 식어요. 신앙도 그런데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이 기복이 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기복의 정도가 매우 줄어들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는 본문을 보면 조금 신앙이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게 어떻게,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도 첫 번째 질문이, 다윗이 이제 유다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요.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이 검단이라는 지역에 다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운전하다 불현듯. 내가 지금 신학을 할 때 여기까지 올 것을 생각을 0.00001%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신도시이다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다 이사를 왔어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몇십 년 살다가 리모델링하고 지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완전히 이주를 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사를 했을 때에, 예전에는 이 이사 문제가 큰 문제였죠. 오늘날은 너무나 많으니까, 또 영향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직장생활 할 때 가까운 곳 따지는데, 예전에는 그 공동체 자체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이 다윗 때도 지금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사해서 여기를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사탄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고, 좀 어려워지면 후회하고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결정들이 후회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단에 여기 왔다,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순간순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동기가 그 당시에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왜 옮기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 같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사실 사무엘상을 여러 번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다윗이 어려우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옮겨지는 데에는요 너무 타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 일단 죽게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식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3번 문제이기도 한데 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같이 갔죠. 이들이 처음에 600명이 같이 왔잖아요. 대략 그 주석에 보면 가족 수를 계산해 보면 몇 명이냐면 2,500에서 3,000명 정도예요. 이제 단위가 커진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식구들도 데리고 이동하는 거에도 장정만 600명이 있을 때에는 옮기기가 쉬웠는데 이제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착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 정착할 것은 블레셋으로 가자.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왜? 그 땅에서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유다를 도와줘요. 1년 4개월 동안. 그래서 첫 번째로 유다의 왕으로 먼저 가요. 전쟁이 승리해서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에 계속 도와주면서 유다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지역의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옮기는 것에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 신앙에 위배되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옮기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옮기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문에 사울.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자, 1절만 봅시다. 이게 신앙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그런 결정입니까? 틀린 결정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못 죽인다는 전제 속에서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옮기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된 거예요. 이때에는 하나님을 크게 본 게 아니라 사울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게 원래는 다윗은 어디에 있으려고 했냐면 모압 땅에 있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에 우리 저기 외조모 쪽에 친가니까 거기에 있으려고 했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늘 들판에서 자고 굴에서 자면서 사울이 어디서 자기를 쫓아올지 계속 높사람들 밀고 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게 어떤 본문과 같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가나안에서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있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살면 역사를 보길 원하는 거였는데 아브라함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이 여정 광야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다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27장에서 한번 삐끄덕했어요. 신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본 게 아니라 사울을 크게 봤어요. 현실적인 걸 볼 때는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인데 신앙만을 놓고 보면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주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님 불러서 여기 유다 땅에 왔는데 여기 있다가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옮겨도 되겠습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사울을 크게 봐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주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결과가 좋게 나왔을 뿐이지 다윗이 이주했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옮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타당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옳다라고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인접해 있는 가드로 가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하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잘못됐어요. 이게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이곳에 있으므로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자기가 자기 동족을 배반해야 되는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왔으면 28장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포를 대적해서 매국노가 될 뻔했고요. 이 전쟁에서 가까스로 모면에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었는데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처음으로 원망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모든 식솔들은 전부 다 뺏겼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불타버리고 식솔들은 전부 다 빼앗겨서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큰 위험을 맞이해요. 만약 다윗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때 지금 상황 속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만약 다윗이 이때에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버텼다면, 또는 블레셋이 아닌 조금 더 멀리 갔다면 28장 이하로 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져요. 다윗은 거기에 전혀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사울을 죽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다윗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큰 소용돌이 속에 같이 휩쓸려 버렸어요. 누가 주도해서? 자신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니 다윗의 지금 이 블레셋의 이주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 미스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쩌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상황이라면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다 내가 끝나겠다, 안 되겠다, 가자 하고 지금 간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줬고, 또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하루아침 견디는 것도,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걸 언제까지, 사울은 저렇게 건장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래도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연약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다윗이 다니면서 시편의 기록들이 많거든요. 여기 1년 4개월 머무르는 동안에는 쓴 시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실적인 문제로 엄청 씨름하는 시기, 엄청 씨름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지금 블레셋에 가가지고 다윗이 막 처세수를 보이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이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 다 그만두고 사업장을 새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겠어요? 다 긴장되겠죠. 다 불안하겠죠. 자기가 무엇인가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냥 체인으로, 여기도 체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길게 볼 때는 사실 경쟁력은 없죠.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시대를 타니까, 흐름을 타니까. 당장 지금 탕후루도 다 죽어가지고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자기가 계속 오랫동안 음식을 해서 이런 분이 딱 들어오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는데, 이게 안 돼 있고 직장 관두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있는 퇴직금 가지고 여기 올인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하루가 긴장이겠죠. 돼야 되겠죠. 이런 불안감, 긴장감,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이때에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는 현실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인데, 그런데 신앙에서 보면은 이건 삐끄덕한 거예요. 삐끄덕. 근데 은혜가 뭐냐? 이걸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주님께서 쓰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같이 문제 읽어보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위협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이 결정은 옳은 결정입니까? 다윗이 내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 때문이었어요. 이럴 때 내가 죽겠구나. 사울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렸어요. 잘못된 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2번. 어디로 떠납니까? 가드로 가요. 이것도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가드가 유다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거기 전리품들을 유다에다 계속 주면서 관계를 맺어요. 되게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접해 있고 블레셋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해 올 기회가 없어요. 여러모로 볼 때에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드는 골리앗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명성이 이미 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가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친 척 연기할 필요도 없어요. 인지도도 있지요. 가깝지. 여러모로 볼 때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지혜였죠.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나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죠. 전에 그 어디 TV 프로 보니까 유재석이랑 그 하는 그 런닝맨이었나 그 프로에 보니까 거기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에서 과거의 그 시대는 다 알잖아요. 뭐가 유명했었고 강남 땅이 얼마였었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 그래서 그 나왔던 프로에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백억이 됐어요. 그 가짜 돈 가지고 했을 때. 현실은 그게 우리가 현실 속에 있으면 이걸 몰라요. 과거 역사로 보면 알겠는데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되게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볼 땐 지혜롭게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만 한 10년만 뒤에 나중에 보세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왜? 하나님께서 수습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단 1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여기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 우리 오늘 새벽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선택과 확정,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부르심과 택하심,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결정했는데 잘못된 결정이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묵인 가운데에 온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가운데 확신할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셨다. 내가 할 일들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오늘도 목사님과 전도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한 이후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 교회 부흥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신도림에 있을 때 7년 있을 때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부흥을 기도합시다. 사람들 동원하고 모으고 이런 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도전도 받고 비전도 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찾는 자들,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날로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게 단순히 어른들 성인의 부흥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교회학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부흥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이 땅에서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은 있어요. 주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크게 하실까.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적인 부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열심을 내면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로 더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기도한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전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늘시안 교회도 여기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루어가는 게 제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게 우리의 삶에도 윤택함과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때 큰 부흥의 역사, 막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임한 그 역사의 경험도 있어. 기도원에서 같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확 번져가지고 막 수십 명이 갑자기 방언을 막 말하고 거기서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 4명이 나왔거든요. 큰 그 부흥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요즘에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날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확실한 게 뭐냐면 나를 부르셨다.
내게 나를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택하셨다. 주께서 주신 어떤 일이 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했죠. 기름 부었어요. 내가 왕이다. 근데 중간에 이 선택들이 지금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대략 수가 몇 명쯤 되냐 함께 있던 사람 누굽니까? 식구들만 따지니까 장정만 20세 이상만 600명, 가족을 계산해 보면 부녀자와 아이를 따져보면 대략 2,500에서 3,000명, 적지 않은 수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 했던 수니까 이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안 되겠는 거죠. 4번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머물면서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또 다윗이 잘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 다윗이 어디를 공격한 것은 어디입니까? 2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숲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그슬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성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하심에 대한 그 의식 가운데 내가 훗날 왕이 될 거야, 이 의식 가운데 전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블레셋으로 온 것 자체가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울에게 두려워서 왔어요. 잘못됐지만 이게 이제 인간이죠. 우리가 늘 잘해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하니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 사람들 지방에 거주한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잡은 사람들 전부 다 죽여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가 위기에 처할까 봐 사람들을 죽여요. 그냥 거기에 가두고 있고 같이 있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1년 4개월 있을 동안에 얼마나 긴장했고, 그리고 가드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취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가드가 속아요. 왕이 아기스가 속아서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공이 적에 대해서 못 갈 거다 라고 마음을 먹게. 이게 지금 다윗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존하기 위해서 막 인간적인 술수를 막 써요. 근데 그게 28장 이후에 보니까 큰 소용돌이 속 자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볼 때에는 여기서 그냥 유다 땅에 버티거나 블레셋이 아닌 지경으로 좀 멀어도 가 있거나 모압에 가든지 피해 있거나 그랬다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지금 자기 생각, 자기 딴에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남녀를 죽여. 이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행위가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죄예요. 무고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선택하는 게 항상 옳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알려주시면 좋은데 침묵하실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 통찰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길 주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근데 우리의 결정과 하나님 뜻이라고 이해하면서 했던 선택들이 항상 맞아요? 아니에요. 틀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수습해 가시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내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데에는 이런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큰 어려움에 빠져요.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한 단계 성장해요. 이 실수도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왔든 그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왔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나,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가세요. 믿고 맡기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 돼요. 다윗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루실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같이 보기를 원하고 교회의 부흥, 또 성도들의 그 안정과 또 많은 열매 맺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고 교회에서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나중에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로, 기회, 그런 일들로 계속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여기에 왔든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참된 부흥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주님 다윗으로 두름에 빠져서 블레셋을 이주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다윗을 사용해 주셨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주님은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왔을 수도 있고 우리 잘못된 선택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삼는 데에 이 모든 사용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의 날로 더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의 날로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가정들이 견고해지고 굳세어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또 여기에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지만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주님 안에 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큰 역사를 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에 눌려 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보고 믿음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 수습해 주시고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고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말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는 자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교육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세워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각 사람들과 각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사명들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성과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론 죄를 짓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